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최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인도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제가 거기 선교를 잠깐 이제 갔었는데 단기로 그 인도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거의 불교가 거기서 창시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인도에는 현재 불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힌두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슬람이 가장 두 번째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에서 그 시작된 종교가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라는 건 사실은 힘든 일인데, 왜냐면 조선시대에도 유교가 그렇게 당시에 주가 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나 아니면 여타 다른 미신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무속신앙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점집 같은 데가 아직도 존재하고, 그리고 산에 가면은 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수는 있지만 그 종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한 나라에서. 근데 인도에서는 이 불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1800년 동안 뿌리내렸던 종교 중에 하나인데, 이 인도에서는 한마디로 가장 큰 종교였어요. 불교가 그 다음 인도교 다음에 가장 큰 종교였는데, 이 불교 처음을 이제 시작을 해보면 불교는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인도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였던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물이 깨달음을 얻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 불교가 창시되고 시작이 됩니다. 이 인도에는 그 당시에 불교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큰 종교는 브라만교, 그러니까 지금의 힌두교의 전신이었던 이 브라만교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브라만교는 지금도 현재 인도에서 가장 큰 계급 제도를 상징하고 있는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종교입니다. 근데 이 인도의 이 불교가 처음에 시작될 땐 이 카스트 제도를 다 무너뜨릴 만한, 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걸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인도에 있던 그 브라만이라든지 그 브라만교 사상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인도의 이 불교는 혁명적인 거였죠. 그 기존에 있던 계급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인들이 이 인간 평등 사상에 열광하고, 그리고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이나, 그러니까 인도 안에 있는 작은 왕들이나,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상인들이 이 불교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 때 이 불교는 인도 전역은 물론 다른 나라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돼서 그 옆에 있던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결국은 한국까지, 중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이 불교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불교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였죠. 근데 이 시절 때
이 불교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최고의 시절을 누릴 때 불교가 인도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힌두교한테 내주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불교가 이제 인도에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그 불교 교단 자체가 너무나 많은 부를 소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지배층들이 많은 부를 넉넉하게 후원을 해주면 통하여서 불교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건데 이 부가 결국에는 불교 그 안에 내부를 좀먹고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부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승려들이 전혀 탁발을 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부 애들한테 이 탁발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시주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탁발을 하잖아요. 그걸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절 안에만 있어도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전혀 전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이 해야 했던 도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게 옳지 않냐면 석가모니 그 부처도 4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해가면서 설법을 전하면서 불교를 알렸습니다. 근데 석가가 했던 일들을 이 부를 가진 막대한 후원을 가진 이 불교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후원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승려들은 전혀 탁발을 하거나 어디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설법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이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사원에서 여러 가지 형 이상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불교라는 종교가 민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사라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주술주의와 신에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불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7, 8세기 그 기원전 7, 8세기경쯤에 기원전이 아니죠. 그 7, 8세기경쯤에 브라만교가 이제 그 불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힌두교로 이 브라만교가 변하게 되죠. 이 힌두교는 이 불교의 영상, 수행법, 그리고 열반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불살생,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교리로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이 브라만교가 이제 소를 제물로 바쳐서 다량의 소를 많이 죽였던 그런 의식으로 굉장히 악명 높았던 종교였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는 소를 숭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도의 불살생을 받아들이면서 소를 숭배하면서 소를 죽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이 점점 힌두화되면서 지금 전혀 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 가서 봤는데 소가 지나가면 모든 도로와 사람들이 다 멈춰요.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그 소들이 지나갈 때까지 차들이 멈추고요. 사람들도 멈춥니다. 근데 그 소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원 안에도 이제 선교사님이랑 같이 그 불교 사원에, 그 힌두 사원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안에도 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있던 만큼 활기치고 돌아다닙니다. 편하게. 그리고 어디서든지 편하게 누워 있고요. 근데 지나가는 이제 인도인들은 그 소에게 절을 하거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인 게 될 거죠. 인도 이제 불교에 있던 불살생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소를 숭배하고 그것이 원래
제물로 썼던 것을 계속 숭배하게 되는 반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는 더 나아가서 이 부처를 힌두교의 신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도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비슈누의 환생이라고 부처를 소개하면서 부처를 자신의 힌두교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불교에 대한 이제 힌두교가 점점 이 인도 내에서 점차 힘을 갖게 되고 점차 인도 이제 그 귀족들, 지배층들이 힌두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힌두교에 더 후원을 하게 되니까 인도에 있는 이 불교에 대한 지원들이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이 힌두교로 다시 지배층들이 빠져나간 이유는 카스 제도와 그리고 윤회에 의한 운명론을 뼈대로한 그 힌두교가 불교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쉽다라는 이유로 그것들이 이제 점점 그 불교 신자들이 힌두교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불교가 가만히 있었냐, 이제 불교는 어떤 형태를 취했냐라고 한다면 이 불교는 오히려 힌두교를 대폭 받아들입니다. 힌두교에 있던 많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힌두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여러 다른 보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힌두 신들처럼 팔이 막 뒤에 엄청 많이 달려있는 그런 천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교가 힌두교를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신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신들한테 불교도 똑같이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빌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석가모니가 이제 살아 생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판해왔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주술주의와 그리고 신에게 복을 베는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그것들 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는 점점 그런 것과 관련이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를 뺏길까봐 힌두교에 있는 것들을 점점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빛을 잃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9세기에서 10세기경엔 힌두교와 불교는 점점 구분이 없어집니다.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나 힌두교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불교 신자들이 정말 집에서 멀리 있는 사찰을 가기보다 자기 집에 가까운 힌두 신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에도 인도에는 불교보다는 힌두교가 더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불교는 힌두교의 아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도 안에는 불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불교가 점점 인도에서 영향력을 잃어갈 때 등장한 게 바로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이슬람이 이제 그 중동에서 무역로를 통해서 막대한 부와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인도 지역으로 그 북인도 지역으로 계속 침범해서 작은 왕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불교 사원들이 파괴되고 승려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살아남은 승려들이 인도 주변에 있는 네팔이나 티베트 그리고 스리랑카 이런 지역으로 탈출하면서 인도 안에는 불교가 없지만 그 인도 주변에 티베트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오히려 그곳은 불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슬람과 불교에 이제 같은 점이 있다면 이슬람과 불교는 둘 다 반카스트 제도, 물론 기독교도 반카스트 제도죠. 그 인간 평등,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점차 그것을 사용할 불을 잃어가는 반면 이슬람은 그런 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주변에 이슬람이 인도 내에서 불교의 완벽한 대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많은 불교인들이 오히려 대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어나 가지고 인도에서 따로 분리 독립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원래 인도에 있던 나라였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인도와 분쟁을 통해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자기네 자체적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불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인도 내에 있는 불교는 완벽하게 사라져갔다고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불교가 왜 인도 내에서 완벽하게 사라졌고 그 불교 안에 불교가 이제 이슬람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냐면 제가 이제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불교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던 그 부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이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주술주의와 신에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이 불교가 자신의 점점 그 종교성을 잃어버리고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잃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듣고 그렇구나. 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지? 그렇구나. 되게 유익한 정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들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인도 내에서 불교는 전혀 정체성을 잃고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안 좋게 점점 더 보고 있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도덕성과 그리고 양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뉴스에만 보였더라도 목회자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추문 사건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목회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쉽게 요즘은 찾을 수 있죠.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목회자라든지 어떤 분들도 다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는 죄를 지었는데
또 개척을 해서 또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하네, 사역을 하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교회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위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위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교가 그 부처의 가르침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잊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개혁되는 교회잖아요, 항상. 이미 기독교는 한번 개혁을 이뤄냈죠.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가운데서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 개혁이 로마 가톨릭이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개혁을 한 걸 우리는 이 오후 예배마다 기독교양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우는 말씀처럼,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로서의 삶이 단 한 번에 내가 어떤 행동을 딱 한 번 한 걸 통해서 영원히 그게 제자로서의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고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항상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복적으로 늘 항상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이 그리고 빛이 점점 그 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간다면 불교처럼 예수님의 그 부처의 가르침을 반대되어 따르지 못했던 불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그 불교의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가며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